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 말씀, 14절로 25절 본문이 길지만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서 난 것이 허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를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지음받은 후에 이제 죄를 지었습니다. 그게 불순종의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죄와 우리 불순종에 관한 것들을 다시 한번 또 살펴보면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라는 것은 완전히 그 자리에서 이탈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같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은 돌아서서 이제 반대로 다른 길을 선택하여 가는 것처럼 완전히 그 사람과 떨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된 우리가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원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어떤 은혜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어야 할 존재인데 그 모든 단상에서 그와의 관계에서 완전히 떨어진 것을 원죄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정죄를 받고 우리 멸망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데 이것이 바로 원죄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죄에 대하여 우리가 알 것은 이것은 사람의 힘이나 노력이나 어떤 대가를 치러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물론 율법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짐승을 잡아서 피로써 이제 그 대신 속죄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1년 동안에 유효할 뿐이지 그 효력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와 노력과 어떤 대가를 아무리 많은 걸 지불한다 해도 원죄에 관한 것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죄, 곧 자범죄라고 말하는 이 부분들을 보면 이것은 우리의 삶의 연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죄와 자범죄는 이제 마음에서 정하는 악을 품는 것들을 본죄라 말하고, 자범죄는 이것이 현실로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냈을 때 그 결과를 보고 자범죄라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원죄와 자범죄로 구분하기도 하고 이것을 세 파트로 나누어서 원죄, 범죄, 자범죄라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셔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마음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요 간음한 자라고 하셔서 마음에 품는 것도 역시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죄가 성립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원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떨어진 상태,
사람의 어떤 노력과 대가로 지불할 수도 없는, 뭔가라도 무엇으로도 사람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원죄요. 완전히 떨어진 것이 원죄요. 본죄는 사람이 살면서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마음에 품은 것들,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또 마음에 결정한 이런 부분들, 내가 뭔가를 해야지, 저 사람 미워, 이 사람 좋아 하는 어떤 그런 품은 것들을 우리가 본죄라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자범죄는 내가 정말 얘는 어디 갈 거야 하고 이제 어디를 발걸음을 옮겨서 행했을 때, 내가 뭔가를 내가 해야지 하고 그것을 실체로 옮겼을 때, 이것을 이제 자범죄라 말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는데 원죄라고 하는 이 부분과 본죄, 자범죄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원죄는 아까 말한 대로 이제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하여 주님이 이것을 대신 담당하러 오셨다는 것을 성경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에도 그러고 요한복음 10장에도 그러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버리노라, 또 내가 많은 사람들을 내게 이끌겠노라고 약속하신 내용들은 원죄에 관한 부분들을 터치하신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원죄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들은 바로 원죄를 다루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 하는 것은 원죄에 대한 값을 지불받으라 라고 말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짊어지신 예수의 공로와 예수의 피뿌림의 그 공로, 그래서 예수의 피값을 가지고 원죄에 대하여 빚을 청산하라고 하는 내용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피 흘리심으로 이 피, 영원한 무음한 피로 대신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떨어져 버린 원죄, 이 관계를 아들의 약속의 피를 가지고 왔으니 다시 연결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분 이름으로 회개할 때에 이 회개의 대가는 예수의 피란 말이에요. 예수의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 성소에 나아가서 주여,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 상관이 없는 사람, 전 죄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의 피의 증거를 여기 가지고 왔으니 이 피값으로 내 원죄를 사하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다시 성립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기본적인 정말 하나님 앞에 원죄를 속죄받는 그런 구원의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늘상 하는 회개는 이와 같이 본죄와 자범죄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 있을 때에 우리 주변에 나무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가을에 가지를 치기도 하고, 시골에 가면 나무를 많이 이제 베어서 땔감으로 쓰죠. 나무가 한 그루 안에 여러 가지가 잘 여름에 자라서 나무가 이제 강건하게 되었어도, 굵게 되었어도 사람이 낫을 가지고 땔감을 하기 위해서 베어버리면 다시는 그 땅에서 나오는 진액을 얻어먹을 수가 없죠. 분명히 그 나무는 그 나무의 줄기고 나무의 가지고 그 다음에 본 그 나무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거지만, 그러나 나무를 낫으로 베어서 완전히 잘라버리면 뿌리는 살아있는데 이미 나무는 죽은 것 같이 완전히 상관없는 말라 비틀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뿌리는 진액을 계속 올려요. 내 나무가 내가 지금 키워놓은 가지가 살아있는 거하고 올리지만 어느 순간 잘려져 버린 이 밑기둥을 보면서 거기까지만 물은 다가오고 나머지 잘린 것은 그냥 다 말라붙어서 말려가지고 불로 소시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와 같이 이런 과정에 우리가 이 부분을 잘려버린 이것을 다시 연결해주고 접붙임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뭐냐? 바로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는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가 있어야만이, 그 증거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어요. 이것을 구원의 회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듭난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바로 이것이 뭐냐? 주여, 오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랐지만 오늘 약속하신 아들의 피의 공로를 가지고 내가 나와왔으니 내 원죄를 사하셔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다시 접붙여서 나를 살게 하시옵소서.
한 예로 여러분 고요나무라고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가다 과일을 먹고 감나무를 심어보기도 하고 대추를 이제 먹고 씨를 심어보기도 하지만 이 원래 그 가지에 그 분명히 큰 과실, 감처럼 아름다운 그런 봉옥씨처럼 큰 열매, 사람을 배불리게 하는 그런 맛있는 열매인데 그 씨를 심으면 그 봉옥씨가 나지 않잖아요. 쬐끄만 정말 쬐끄만 손 한마디만한 그런 고엽나무라고 그러죠. 그냥 그거는 씨가 떨어져서 땅에서 그냥 나와서 그대로 자란 거예요. 사람의 손이나 젖붙임 받지 않고 그대로 자란 나무가 고엽나무인데 아무리 크고 아무리 넓고 그런 나무라 해도 아무리 가지가 많이 뻗어도 거기에 열매 맺는 것은 쬐끄만 그런 고엽나무. 우리 시골에 이제 어릴 때 살 때 보면 고엽나무가 정말 컸어요. 감나무처럼 거의 버울만큼 컸는데 그건 젖붙임 받지 않는 그냥 자생한 나무예요. 그 나무를 보면 아무리 옆에 감나무들이 많아서 크고 맛있게 먹고 가을에 그걸 따먹는데 학교 갔다 오면 그거 따먹는 게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나무는 아무리 봐도 무성한 열매를 맺는데 항상 쬐끄만 거예요. 떫기는 또 얼마나 떫은지. 그래서 이 고엽나무를 보는데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왜 이 나무는 맨날 그 나무도 큰데 이렇게 열매가 작지 보니 그 원래 우리가 맛있게 먹는 봉옥씨나 큰 나무 그 열매를 맺는 가지를 꺾어서 그걸 밑둥을 자르고 고엽나무를 자르고 거기다 덧붙여야 그 나무 열매가 맺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대로 자라니 그냥 원가지 쬐끄만 원래 모습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덧붙임 받는 다시 소생하는 그런 은혜가 없으면 그냥 고엽나무처럼 아무 의미가 없고 사람들이 별로 먹지 않는 새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새가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정말 사람이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 크고 토실한 그 튼실한 열매를 그 구하는 사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고엽나무로 그냥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많이 크고 아무리 정말 크게 감나무처럼 크게 자랐다 해도 쓸모없는 나무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원죄가 해결받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은 아무리 무엇을 다 해도 공로가 없는 거예요. 원래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죄로 말미암아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큰 역사를 이루고 구제를 하고 많은 사람을 도왔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많은 이들이 정말 착하고 선하신 분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이 아실 거야 하고 말하지만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해도 이미 밑둥이 잘려서 옮겨져본 바 돼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잎이 무성하고 나무가 무성하고 과일이 많이 열린 상태라 해도 그냥 그걸로 그대로 멈춰버린 거란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쭉정이처럼 불에 던진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죄가 해결받은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다른 거는 정말 가난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요, 괴로울 수도 있고요, 근심이 많을 수 있어요. 가정이 많은 남에게 바람잘 날 없다고, 자식이 많으면 이 사람은 즐거운데 저 사람은 근심하고, 우산장사와 남학신 집신장사의 그 두 아들을 둔 어머니처럼 비가 오면 우산장사는 좋은데 집신 파는 사람은 안 되고, 날이 밝으면 우산이 안 되잖아요. 집신은 팔리잖아요. 어느 곳으로 좋든 나쁘든 부모는 근심거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 약속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다시 생명으로 덧붙임 받았다는 이것, 원죄가 사함받고 해결받았다는, 덧붙임을 받았다는 이 부분은요 가장 행복한 일 중에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도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 소망을 얻었다. 내가 원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정말 불법의 어떤 그 원죄가 가려우심을 받고 내가 다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얻었다는 것은 천군 모든 그를 주어도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 가장 행복한 것은 원죄가 사함받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삶이에요.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어떤 일은 뭘 하다가도 실패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승승장구해서 남을 돕는 사람도 있고요. 이것은 그 사람의 삶이에요. 선택한 삶의 모습의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자체는 우리가 이미 뿌리가 젖붙인 상태에서 자라난 그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지도 꺾일 수 있고 이파리도 떨어질 수 있고 열매도 익으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성품에 관한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내가 이파리가 떨어졌든지 가지가 조금 잘려나갔든지 아니면 정말 병충해가 뭐더 좀 힘들어도 올해 내가 열매를 못 맺을 것 같아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그런 모습이라도 그래도 뿌리에 제대로 나무가 잘 연결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다음에는 또다시 싹을 피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원죄가 해결받은 사람의 몫입니다. 축복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이 원죄가 해결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 부분이 내가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이거는 믿는 사람과 전하는 이와 받는 이 주는 이와 받은 이 외에는 알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아봐서야 은혜가 고마운 줄 아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도움을 받았을 때 그게 고마운 걸 아는 거예요. 시골에서 정말 그렇게 봉오씨를 올려왔어요. 딱딱할 때는 먹지 않습니다. 그것이 물렁물렁해서 맛있게 되면 우리 집사람이 이제 사무실로 가지고 오죠. 가져와서 그걸 껍질 까면서 맛있게 먹습니다. 정말 고맙죠. 그 고마웠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야, 진짜 맛있다. 하나만 먹어도 배부른데, 야, 내가 정말 농사도 안 했고, 그 살도 안 했고 와서 너무너무 고맙게 잘 먹어요. 그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해마다 꼭 한 박스씩 보내주죠.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먹다 보면 다 고맙고 맛있게 먹어요. 생각을 하게 돼서, 야, 정말 이 고맙다. 그런데 그걸 먹을 때에 이것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가졌을 때에 바로 그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뭘 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은 내가 원죄가 해결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떤 이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집이 없어요. 어떤 이는 정말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서 벌떡 일어났는데 갈 곳이 없어요. 진짜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친구들에게 내가 연락할까 하고 전화번호를 쫙 훑어봅니다. 진짜 필요해서 이거 아니면 안 되다 싶어서 돌려보려고 다이얼을 돌려보고 전화를 해보려고 핸드폰 전화번호를 쫙 돌려보죠. 근데 우리가 막상 도움을 구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만한 친구들을 보면 이 사람은 안 되겠지. 저 사람 나하고 관계가 별로 없어. 이 사람 연락 안 하면 좀 이상하겠지. 이 사람하고 관계하면 이 관계가 좀 어색하겠지. 뭔 단서 다 있어가지고 연락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뭐예요? 똑같이 아는 사람, 똑같이 같이 활동한 사람, 똑같이 직장 생활하면서 똑같이 웃고 즐기고 밥을 먹고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지만 정작 내가 필요할 때에 딱 살펴보니 그 상태 나의 사정을 알리고 도움을 구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죠. 이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많은 삶을 살면서 모든 것들을 즐기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많은 사람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협력하지만 정작 내가 내 영혼에 대한 가람이나 내 영혼의 굶주림이나 내 영혼의 살 길에 대한 것들을 구할 때 누구도 그거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 앞에 안겨야 될 이 상황에 도울 자가 없고 내 영혼을 정말 평안한 곳으로 인도할 자가 없다면 내가 그게 예배되지 않았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원죄는 내 안에서 항상 예수 핏부름으로 거룩함으로 항상 구별되고 오늘 또 가려우심을 받고 덮으심을 입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본죄와 자범죄입니다. 제가 11월 중순부터 12월까지는 죄에 관한 것을 다시 정립을 합니다. 여러분 제 강론을 잘 살펴보세요. 11월 중순부터 2주 동안은 죄에 대해서나 이런 부분을 한 11월 초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결세에 대해서 심을 갖도록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는데 항상 보면 죄에 대한 것을 1년에 한두 번씩 꼭 다루는 이유가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내가 정말 1년 동안 살면서 죄가 짓고 본죄와 자범죄가 많이 짓는 이 모습인데 오늘 또 나는 원죄가 사함받은 것이 얼마나 기쁜가. 내가 이렇게 살고 정말 보니까 상처도 많고 괴로운 일도 많고 내가 보기에 웃은 날보다 정말 찡거리고 근심한 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내가 1년 동안 살아본 걸 자세히 보니까 웃을 만한 일이 몇 번이나 있었지. 그럴 정도로 손을 꼽을면처럼 그걸 살았지만은 그래도 나는 이제 1년을 회고하면서 느낀 게 그래도 나는 오늘도 구원받은 사람이잖아.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잖아. 내가 그런 삶에 대해서는 그런 많은 어려움을 살았지만 그러다 오늘 살면서도 죄에 대해서 멸망할까봐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잖아. 사는 건 두렵고 사는 건 고민했지만 내가 죄에 대하여 멸망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잖아.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하게 되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이어서 본죄와 자범죄는 사람의 사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거는 원죄와는 그게 다릅니다. 원죄는 생명이 살고 죽는 거예요. 나무가 잘리냐 그대로 있느냐의 차이라면, 본죄와 자범죄는 나무는 있는데 이것을 잎을 꺾어야 될지 죽은 가지를 각 잘라내야 될지, 이겁니다. 우리가 봄 되면 포도나무는 항상 2, 3월 되면 가지를 잘라주죠. 큰 열매를 맺기 위하여 새 가지에서 포도나무 열매가 맺기 때문에 잘라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새 열매를 맺기 위하여 사실은 잘라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죄와 허물이라고 하는데, 허물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라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품은 이 악을 잘라주시옵소서. 내가 왜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로움 당하지? 내가 뭔가 자범죄로서 행실로서 죄를 졌어. 하나님, 실수하면 내가 가지를 잘 뻗었는데 병충해가 그 가운데에 줄기를 다 갉아먹어버려서 죽었어요. 하나님, 이거 잘라낼게요. 잘라내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새 가지를 아름답게 전슬하게 뽑기 위해서, 또 나게 하기 위해서, 다 아까운 나무의 가지지만,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지들이지만 아깝지만 다 과감하게 잘라내고 새 가지를 기대하는 농부처럼, 우리가 이런 본죄와 자범죄는 우리가 스스로가 이기는 거예요. 이것을 통틀어서 성품을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성품, 사람의 성품이죠. 인격이 있고 성품이 있어요. 인격은 그 사람이 상대방이나 모든 사람이나 이 부분에 하여 그 사람을 대우하고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감당하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을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조금 뭔가 있어도 화내지 않고 좀 참아줄 줄 알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이런 것이 뭐냐? 바로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것이 뭐 인격이에요. 그러나 성품은 내 안에서 우러나는 이 부분들을 실제로 우리가 선을 행하는 데 쓰임받는데 도구로 쓰는 것이 옳습니다. 성품은 자범죄를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유발하는데 허물을 유발하게 되죠. 그래서 성품이 인격이 훌륭하고 성품이 된 사람은 죄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내가 분명히 저 사람 나에게 했을 때 화날 법도 한데 씩 웃고 있어요.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뭘 이렇게 하죠. 이미 모든 성품을 선행하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은요, 무엇을 보더라도 죄와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악과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사도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훌륭한 그런 주님의 종이 되어서 쓰임받았지만 가슴 속에서는 우러나는 게 있어요.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짜증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이거 제대로 사는 게 맞는가 할 만큼의 그런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같이 동역했을 때도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믿음을 배신한 사람들에게 봐라, 저 사람은 차라리 막 이렇게 하고 있죠. 어떤 얘기는 차라리 세상으로 가버려서 관우하게 얘기해버려요. 그래서 바울도 성격 있는 사람이거든요. 내 가만 안 둘 거야. 고린도 교회 너도 내 가만 안 둘 거야. 막 그러죠. 소신에도 그랬어요. 내 가만 안 둘 거야. 그 사람들 막 이 정도로 막 소신을 쓸 만큼 막 붕괴도 하죠. 그러나 이런 성품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나의 삶을 윤택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얻기도 하는 내 생활 속의 모든 주변과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성품에 다스리는 겁니다. 본죄와 자범죄가 많을수록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성품이 모날수록 내 주변에 사람이 자꾸 떨어져 나가요. 어렸을 때는 학교라고 하는 공동체로서 공부하는 학업에 열중하는 동료들끼리 볼펜도 나눠주고 연필도 나눠주고 지우개도 같이 쓰고 막 책도 같이 보고 하죠. 그때는 친구이기 때문에 돼요. 딱 졸업하면 다 각기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죠. 새로운 친구들이 남죠. 그러나 진짜 그 중에 그 수백 명을 만나는 그런 학업의 12년 동안의 과정이라면 그 중에 나랑 연결되는 30대, 40대 넘어가서 친구로 연결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죠. 혹여 매대 동창회, 초등학교 동창회, 중학교 동창회, 고등학교 동창회 했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별로 중요하지 않죠. 내가 정말 잘 되고 떳떳하면 갈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 그냥 잊어버리고 기억을 안 하려고 하죠. 그리고 내 환경 속에 있는 가족들과 지인들과 그냥 주변에 내 환경 속에 같이 만나는 이 사람들이 친구가 되고 유료자가 되고 동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사는 동안에 정말 많은 사람이 다 소멸되고 마지막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혈연관계나 가족들이나 정말 가까운 친구들밖에 없잖아요. 그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는데, 과연 내가 이 성품을 잘 다스려서 내 환경을 만들어가고 내 상황을 만들어가서 정말 나는 유복한 사람, 정말 내 주변에 나를 위해주고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나 또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섬겨줄 수 있는 인간관계가 훌륭한 사람은요, 정말 이 성품으로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래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거 없어요. 단지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발 더 물러서주고 우리에게 이해해주고 용납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그렇게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죄를 들지라도 한 가지를 용납하고 한 가지를 내가 물러서줘서 죄와 멀어질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 성품이란 말이에요. 죄를 똑같이 질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뭐야 하고 달려들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저 사람이 힘들어서 뭔가 있었겠지, 이유가 있겠지 하고 물러서서 그 사람을 생각해 주는 것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주님도 그랬어요. 간음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그러지 마 하고 용서하고 타이르죠. 그게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 원죄에 대한 것은 이미 우리는 해결받아서 감사한 삶이에요. 우리 12월달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하나님, 내가 정말 한 해 동안에 원죄가 사함받은 그 자체로 내가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그 공로를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살아보니 내 삶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데, 내 생활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 원죄를 예수 피 뿌림으로 공로로 나를 다시 접목시켜 주시고 살려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올 하루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감사하시고 본죄와 저번죄 하나님, 나는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어요. 성품도 내가 다스리고 노력했지만 나도 모르게 푹푹 튀어나온 것 아시죠? 내 성품 알죠? 나는 정말 모자랍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이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좀 반은 이기고 반은 졌습니다. 할 만큼의 그런 거는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대화하듯이 하나님, 내가 살다 보니 이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내일 한번 이길 수 있게 도와줘서, 또 내가 뭔가 할 수 있게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뭔가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줘보세요. 내가 이겨보겠습니다. 하나님 몇 가지 도와줘 보세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나 이렇게 해주시면 저렇게 해볼게요 하고 대화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번제와 자범대는 이미 나무의 뿌리에 잘 접목되어 있어서 잘 자라는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들이에요. 이게 바로 번제와 자범대입니다. 바람에 흔들려, 어떤 데는 태풍이 불고 어떤 데 낙엽이 떨어지고 어떤 데는 성과실처럼 떨어지기도 해요. 이건 뭐냐, 바로 번제와 자범대입니다. 이런 것들은 나무에 붙어 있지만 때로는 그 해에 열매 못 맺을 수도 있고 잘 맺을 수도 있고, 농사 짓는데 변호사가 평생을 하지만 약 3년이나 5년 정도에 보면 흉년이 확 오거든요. 그때는 정말 한가마에도 못 거둬요. 한마디기. 그러니까 힘든 때죠. 그렇지만 내년을 위해서 또 그것을 다 준비해 놓잖아요. 안 먹고. 그럼 뭐냐, 올해는 그랬지만 내년은 잘 될까요? 기대하는 거잖아요. 땅에 기대하고 영양분에 기대하고 걸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내가 뭔가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주님 죄송해요. 내일 내가 한번 다시 노력해 볼게요. 이게 뭐냐, 번제와 자범대입니다. 아시겠죠? 어떤 이는 본죄를 저고 마음에 품은 것도 음욕이 막 죄야 하니까 나 이거 어떡하지, 지옥 가면 어떡하지. 어떤 분들은 내가 뭔가 행실로 내가 범죄하면 어떡하지, 나 이거 큰일 났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죄송해요. 내가 내일 다시 한번 도전해. 내가 성공해 볼 거예요. 도전이잖아요. 그죠? 성품을 다스리는 도전, 인격을 더 성화되는 도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내가 뭣도 모르고 내 아내와 싸웠어요. 오늘 내가 남편과 싸웠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막 부부가 싸우고 아이 때문에 막 싸워요. 괜히 성질 나가지고.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털어서 내 마음은 안 그러는데 안 싸우고 싶은데 내가 이것도 왜 싸우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왜 싸웠는지 모르겠어. 그런 거 뭐냐,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오늘 좀 분을 못 이겨서 내가 화를 냈는데 하나님,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노력할게요. 이게 뭐냐, 회개예요. 그냥 회개예요. 대면하듯이. 그것 때문에 주님이 막 넌 나하고 끝났어. 너는 이제 가지에서 나무에서 뿌리에서 나무 잘라버릴 거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번제와 자범죄는 원죄의 성격이 아니고 번제와 자범죄는 허물과 성품의 문제다. 이걸 아시고 오늘 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받고 불법의 사함을 받고 원죄가 가려우심 받은 것을 감사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내가 예수 피 뿌림으로 이겨보려고 하니 나를 도와주세요. 아시겠죠? 우리들은 항상 우리는 범죄에 빠릅니다. 죄 짓는 게 빨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 성품이 상처받지 않고 내 인격이 상처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은 내가 오늘 또 웃으며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정말 성품이 온화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오늘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율법을 준행하면서 정말 거룩하고 성별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 믿는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내 입술은 때로는 쓴소리가 나고 마음도 성품도 정말 평화롭고 천사의 마음을 가진 것 같지만 어느샌가는 내 마음에 막 그냥 물 끓듯이 분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 맞는지, 어떤 때는 진짜 내가 하나님 사람 맞는지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행실 때문에 내가 오염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인격과 성품이 오염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죄를 다스리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죄와 싸워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악과 싸워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기게 도와주시옵고,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누가 봐도 정말 집사님처럼, 권사님처럼, 장로님처럼 보이는 성품이 온화하고 온유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